오늘은 여성교회 주최로 요리대회가 있죠. 어떻게 잘 준비하셨나요? 네. 저는 이번 요리대회가 무슨 국제대회인 줄 알았습니다. 준비하는 팀마다 어찌나 메뉴를 비밀로 하든지 메뉴가 뭐냐고 묻기만 하면 화를 내요, 나한테. 묻지 말라고. 당연하죠. 그런데 이번 요리 대회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참 보기 좋더라고요. 먼저는 여성교회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서 진행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고,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즐거워하면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참 부럽더라고요. 특히 저는 남자이기도 하고 또 심사위원이라서 대회 자체를 아예 끼지도 못하게 하니까 좀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만나면 즐겁고 함께 웃으면서 무언가를 이루어 간다는 성취감을 함께 나누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선택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먼저 본문 25절을 보실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것은 성도의 구체적인 삶의 지침입니다.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특히 교회 안에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쟁이고 고발하는 자, 기만하는 자, 살인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임수와 거짓말 등을 나타내는 이 거짓이라는 말은 이런 속성을 가진 사탄과 계속해서 가까이 지내면서 오랜 사귐을 가질 때 마치 냄새가 몸에 배이듯이 그런 사람에게도 그런 사탄의 속성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 새로워진 사람의 성품을 갖게 되는데 이 새로워진 성품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그것은 사탄과 반대되는 속성, 바로 정직과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성경 말씀과 같이 약속을 지키고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책임질 수 없는 일은 하지 않고 실수한 것을 하나님에게 무책임하게 떠넘기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위 주님의 뜻이라는 말로 자신의 실수를 하나님께 떠넘기는 실수를 합니다. 잘못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그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실수를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이죠. 그렇게라도 해야 자신이 그나마 나쁜 사람은 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거짓은 사실 넘치는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욕심이 많으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넘치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은 열등의식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열등의식이 많아지면 비굴해지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거짓은 교만할 때 생기기도 한다고 해요. 열등의식과 반대로 우월의식이나 남을 깔보는 마음이 생길 때 또는 내가 남보다 좀 더 잘났다고 착각할 때 진실보다는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거짓은 습관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이 몸에 배어서 어떤 일에 대해서 과장해서 말을 하거나 거짓을 섞어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을 할 때마다 꼭 없는 이야기를 하나씩 붙여서 강조를 하고 허황되더라도 근사한 말로 포장을 해야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5절에서 성도들의 첫 번째 삶의 방식에 대해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앞에 15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 그 자체가 되시죠.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님의 진실성과 진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서 전달되게 됩니다. 저절로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게 되면 그의 인격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2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이웃과 더불어라는 말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웃이라는 개념을 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기의 분신이요, 심지어 그리스도 자신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이웃은 결코 남이 아닙니다. 남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쇼핑몰이나 길을 걸어갈 때 마주치는 사람들을 남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이웃은 그런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듯이 우리의 이웃에게도 거짓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의 모습은 26절과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분노입니다. 분노. 요즘에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이 있을 정도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아무에게나 자신의 분노를 막 표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운전하다가 함부로 막 욕을 해도 안 되죠. 그 사람이 어떤 분노를 나에게 퍼부을지 모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 살인 같은 끔찍한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분노나 화는 인간의 죄된 본성, 즉 옛 사람의 특징으로서의 분노와 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이 못된 성품의 하나인 화를 잘 내는 성품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쓸데없이 화를 잘 내는 것은 아직도 쓴 뿌리,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성품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부부가 되어서 한 집에서 함께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중에서도 부부 생활이 가장 힘든 큰 원인은 자기가 가진 성격, 원래 그 성격대로 마음대로 화내고 마음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변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상대방이 변하기만을 고집하고 부리다 보니까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전히 이전에 나의 삶의 방식이나 고집은 다 내버리고 내 인격과 성품까지 다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주님을 섬기면서도 옛 생활 방식 그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예수님과 매일 전쟁을 하면서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먼저 거듭나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성품입니다. 성격이에요. 어떤 분은 사람 쉽게 안 변한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의 성품을 고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매일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의 안 좋은 성격까지 다 알아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못된 성격, 화를 잘 내거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성격은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 그 안에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것을 본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상을 엎으실 정도로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분노는요, 거룩한 분노입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정의감에 불타는 분노, 불의에 항거하는 분노였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를 향하여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드실 정도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는 그들을 향하여 참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이 분노의 기간을 정해주고 있어요. 26절이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분을 내라고 하니까 봐라, 성경도 화를 참지 말고 내라고 했다. 이건 오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요,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즉, 아무리 정의롭고 올바른 분노라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되면 그게 바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노 자체는 아무리 동기가 의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계속되면 그 분노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도록 유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웃끼리 혹은 부부끼리 화도 내고 분노할 수도 있겠죠. 소위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각자의 이유는 다 있습니다. 서로 얘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런 분노를 통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분노가 하루를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 할지라도 분노가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그 마음에 죄를 짓게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마귀가 그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런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랑으로 의를 이루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분노를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우신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고쳐주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하게 하는 마음을 하루를 넘지 않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더욱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을 향해서 본문 27절에 이야기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즉 우리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화를 내는 우리의 마음에 그 빈틈을 노리고 있어서 언제라도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 마음에 분노에 미움을 더하고 화를 참지 못함을 얹어서 결국 그 사람을 정죄하고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겁니다. 반대로 화를 참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내가 충분히 화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지 않고 그를 감싸주고 안아주면 결국 나의 선함과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게 되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들은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마음의 분노를 담아두지 말라라고 조언합니다. 마음의 화를 참고 담아두게 되면 그 응어리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돼요.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몸의 병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의로운 분노라도 그 분노를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사나워지게 됩니다. 모든 일에 공격적이고 반항적이 됩니다. 짜증을 내요. 마음에 품은 분노가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분노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말도 곱게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이든 짜증 섞인 말이 나오게 되죠.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로 성도의 삶은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해 줍니다. 도둑질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뿐만 아니라 시간과 행복과 성공과 모든 것을 훔쳐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도의 삶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람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보통 구제하라고 하면 정부나 회사나 교회가 공적으로 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가지고 구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꼬박꼬박 세금도 잘 냈으니 내가 낸 세금을 가지고 도와주면 되지 않겠느냐. 남의 것을 가지고 생색내지 말고 네가 고생해서 네가 땀 흘리고 네가 노력하는 것을 가지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도둑질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색내는 도둑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빼앗고 속이고 그러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심지어 그것을 성공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꼭 어떤 사람의 물건을 몰래 빼앗아야만 도둑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색함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를 힘들게 했다면 우리의 그런 인색한 구제가 곧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삶의 원리는 29절과 30절이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오늘 내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했나? 하고 후회를 하는 것이죠. 좀 말 좀 그만할 걸. 그래서 어쩔 때는 다음부터는 아예 말을 아무 말이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입을 열면 자꾸 필요 없는 말이나 아무 쓸데없는 말이 나오기 때문이죠.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는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전까지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말 한마디로 다 까먹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본문 29절에 더러운 말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 농담 속에는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교회 안에서는 이 세상적인 농담이나 화제거리도 삼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정치 문제는 더 그렇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는요, 친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다 싸움이 난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서로 비판하는 것도 자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격, 집안일, 특히 이 신체적인 약점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농담으로라도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하지 못해 앞으로 조심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항상 자기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평가가
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돈 있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의 입장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공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가볍게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아주 큰 마음의 상처가 되어서 지금까지 잘 쌓아왔던 우리의 좋은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교회 안에서는 예수만 생각하고 은혜로운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서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대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덕을 끼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한 시간이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5번째로 성도의 삶은 31절과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사람에게 있는 못된 성품에 대해서 5가지로 말하고 있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인자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결국 성도의 삶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이웃에게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용서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하는 용서에 대해 32절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면 감히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죄인들 아닙니까?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웃고 떠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그런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너희도 받았으니 베풀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또한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구원의 확신도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런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면 구원에 대한 확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도 이웃에 대한 사랑도 모두 사라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아내와 함께 14,000핏 일명 폴티너를 다녀왔습니다. 산소도 별로 없는 곳을 한없이 오를 때 정말 한 발을 디디기가 어려울 정도로 수십 번을 쉬었다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빨리 다시 내려막길을 내려가고 싶은 생각만 했던 거예요. 언제 다시 내려가나.
그렇게 약 3시간 반에 걸쳐서 힘들게 겨우 정상에 올랐을 때 그 기쁨은 이 누려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이죠. 너무 좋았습니다. 세상이 다 내 발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내리막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힘들더라고요. 내려갈 때는 이미 다리가 다 풀려가지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붙들고 겨우겨우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드는 생각은 평지는 언제 걷나? 평지는 언제 나오나? 올라갈 때는 내리막길을 가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려갈 때는 평지가 그립더라고요. 평지를 걷는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겨운 오르막길을 걸을 때는 언제쯤 쉬운 내리막길을 걸을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정작 내리막길을 걸을 때는 또다시 평탄한 길을 그리워합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길이 아무런 일도 없고 평범하게 그지없는 평탄한 길이라면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가장 행복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르막길도 내리막길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폴티너를 오르면서 정확하게 딱 3번 아주 심각하게 그냥 다시 내려갈까 고민했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등산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정상을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저와 함께 걸어준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저 혼자 그 길을 걸어갔다면 저는 중간에 내려오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인생을 함께 걸어갈 이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길도 함께 걸으면 정상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인생의 길에 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밀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우리 베델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저 웃고 떠드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교제와 모든 모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고 오가는 모든 대화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